네,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인데 추석 명절 인사도 같이 하죠. 네,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는 망하게 되고 또 성전은 불타버리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는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처음부터 부여하신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깔아놓으신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놓으신 원석, 보석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순수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회복하고 우리 가운데 경제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처음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피곤이라는 단어입니다. 피곤. 28절에도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또 31절에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피곤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요즘 사는 것이 너무 피곤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보니까 직장에 출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통계에 의하면 40%가 넘어요. 또 알바생들도 60% 이상이 다 그날 출근을 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피곤하고 언제 우리가 지쳤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걸 느끼죠? 우리가 언제 진짜 못 살겠다 이렇게 느낍니까? 첫째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판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할 때 그렇게 느낀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가 섭섭하다, 화가 난다, 또 괴롭다, 어렵다,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런 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 만나는 것도 아주 피곤합니다. 사람 관계 맺는 것도 아주 피곤해요. 일하는 것도 아주 부담됩니다. 신앙생활마저도 아주 피곤해요. 말씀의 진리가 질릴 때가 있어요. 주일이 마치 죽일 날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다 아주 피곤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피곤함, 피로함, 지침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죠? 첫째가 우리가 오판을 해서 우리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꿀꿀하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 있느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우환이 끊이질 않느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느낄 때 뭐라고 하냐면 내 길은 왜 하나님께서 숨기십니까? 왜 앞이 보이질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숨겼느냐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서를 한번 보세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사가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한 것 같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나의 나됨을 아시고 내 인생길을 아시고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아시고 내 인생의 계획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길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나의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찾고 우리에게 숨겨진 그 보석 원석을 찾고 우리 안에 있는 축복의 그 DNA를 찾는 거, 은사를 그것을 찾아서 우리 안에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왜 내 길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습니까? 왜 앞이 보이질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오리무중 유리방황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길은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사용서라고 쓰는 성경에 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두 번째,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고 지침을 느끼는 상당 부분은 뭐라고 말씀해요? 28절에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내 판결을 왜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판결이 이렇게 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하나님 앞에 송사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는데 왜 하나님은 외면하십니까? 왜 간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과부가 한 재판장에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날마다 찾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를 합니다. 근데 불의한 재판관은 그것을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시끄러워서라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청원하고 하나님께 송사하고 물어보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들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의 송사를 관여하지 않고 외면하실 거야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판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피곤합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베베 꼬여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왜 내 인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오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 큰 교회 목사님이 몸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목사님 목회를 더 이상 못할 만큼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몸이 완전히 회복돼서 열심히 사역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지쳐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던 목사님이 몸이 좋아져서 그렇게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되셨는가 보니까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시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더 이상 주일 설교도 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라고 하면서 충분하게 휴가를 가지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안 하시니까 선교지로 가셨어요. 그래서 인도에 아주 가난한 선교 지역을 방문하셨다가 그곳에서 눈이 번쩍 뜨이신 겁니다. 아시아 지역 중에 못 사는 살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죠.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매년 홍수가 나가지고 집들이 떠내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익사합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를 보면은 그런 나라들인데도 행복 지수는 높다고 해요.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행복 지수도 낮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온갖 정신적인 질병들이 많은데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살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가난한 그 인도의 동네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도 사람들이 행복하구나. 사람들이 보니까 맨발에다 신발도 안 신고 그 땡볕에서 빵 쪼가리 그거 좀 얻어 먹으려고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빵 기다리는 것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드셨다고 해요.
내가 지금 불행하구나. 내가 피곤하구나. 힘겹구나. 살기가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호강에 겨워 사는 소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사고 방식이 틀려먹었구나. 이분이 그곳에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우울증이 싹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여러 환경에서도 열심히 생기발랄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힘들다, 죽겠다, 피곤하다, 어렵다,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오판이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그 후에 돌아와서 교단 내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맡고 너무나 열심히 사역하게 됐어요.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정말 별의별 데서 다 했는데도 안 됐는데 이분이 100% 완전히 컨디션이 회복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에 갓 입대한 신병들이 군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서 탈영하고 막 사고를 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부대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병사들 정신교육을 좀 할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신병이 들어오면 부대 근처에 있는 그 중증 장애인 요양원에 봉사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대 군종병이었는데 그래서 신병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 신병들이 들어오면 저도 늘 같이 그 신병들과 함께 그 중증 장애인 요양원을 방문을 했어요. 거기 가보면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나이 든 분들까지 한 180명 정도 있었어요. 어려서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보육원 저 보육원 떠돌다가 철원의 그 산골짜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부모는 있어요. 부모는 있는데 집에서 이 중증 장애인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 중증 장애인에다가 장애인 시설에다가 위탁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한 가지 장애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모습이 참 안타깝고 아주 비참해요. 그 중에 뇌성마비인데 정신은 멀쩡한데 이게 뇌가 작동을 잘 못해가지고 이게 이분이 글씨를 쓰는데 온몸을 막 비틀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고 하면서 시집을 낸 분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곳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오면 삶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다녀온 신병들이요 숙연해져요. 좀 정신교육이 된 거죠. 힘들다, 어렵다, 피곤해 죽겠다, 못 살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었는데 장애인 시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곳에서 매일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왜 자꾸 입만 열면은 불평을 하느냐, 왜 자꾸 내 길을 하나님이 숨겼다라고 말하느냐, 왜 자꾸 하나님께 내 송사는 하나님께 접수가 되지 않느냐라고 불평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면은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구하는 것을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내 길을 왜 모르겠느냐, 내 길을 알지 않느냐, 힘들다, 화난다, 피곤하다, 어렵다, 못 살겠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방정을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불평할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착각할 때, 자기 인생을 오해할 때, 자기 인생을 엉뚱하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자격지심에 빠집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게 돼요. 불행하다, 열등감과 수치감과 패배감과 좌절감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언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 못 살겠다라고 이렇게 느끼죠? 성경에서는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원하는 게 안 되고 내 계획했던 게 안 되면은 막 울고 불고 난리를 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하면서 2개 틀린 거 가지고 2개 틀렸던 거 생각나십니까? 중학교 때 처음 들어가가지고 영어 시험 보면서 영어 단어 몇 개 틀렸던 거 생각나세요? 그런 것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죠? 그때는 죽네 사네 울고 불고 막 그게 안 돼가지고 울고 불고 해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행복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아픔도 다 지나가요. 모든 것이 지나가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시들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듭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한 분은 누구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영원하신 분이 없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죄악 가운데 죄를 짓고도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악한데도 불구하고 얼굴 앞면 철판을 깔고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아주 깊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무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손톱만큼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길어야 10년이에요. 10년을 못 넘겨요. 다 지나버리고 다 불타버리고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걸복걸하느냐. 다 지나가 버립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그렇게 행복한 것도 사실 순간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가족 중에 또 큰 병에 걸려서 더 이상 같이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을 그 순간이 찾아와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행복도 순간이에요. 슬픔도 순간이에요. 섬뜩한 것, 섬뜩한 순간도 순간입니다.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는다고 하죠. 영생이 뭡니까?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에 가서도요 안 죽어요.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가서 그냥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숨이 딱 끊어져 버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영원한 고통을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요, 구원받았다, 회복되었다, 건강하다, 웰빙하다, 성공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다 합친 것이 바로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좋은 것도 아쉬운 것도 슬픈 것도 아픈 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뭐죠? 눈 깜짝할 새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찰나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까짓 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울고 불고 난리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막 분노에 막 이글이글거리고 그렇게 애걸복걸할 것이 아닙니다. 다 지나가 버려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피곤치 않는 하나님,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쳐가지고 막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곤치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도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피곤을 모르십니다. 지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룻밤만 밤을 새워도 정신이 그냥 막 비몽사몽, 몸은 막 파김치가 돼서 늘어져 있어요. 끄뻑끄뻑 졸아요. 조그만 일이 생겨도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힘들어합니다. 사람 만나는 일이 막 끔찍해요.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일이 너무 막 힘들어 큰 일을 맡게 되면 막 그 중압감이 막 짓눌려 가지고 압박을 느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피곤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피곤에 찌들려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생활하는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찌들려서 살아가요. 가정주부는 어떤가요? 가정주부는 마찬가지죠. 가정주부는 주부대로 또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맞벌이하는 부부를 보면은 가정살림을 할 힘이 없어요. 다 각자 일하다가 돌아와서 집에 와서 파김치가 되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할 만한 힘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고 중압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마치 바빠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시달리면요, 오히려 그때 막 진도가 팍팍 나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막 힘들게 일할 때가 있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힘든데 오히려 힘든 일을 할 때 오히려 우리가 막 근육이 생기고 힘이 막 불끈불끈 생길 때가 있어요. 밤을 지새워서 막 그 밤잠을 이루면서 뭔가를 막 해야 될 때, 불면의 밤을 지새울 때 오히려 그 부담감으로 일했던 것이 나중에는 축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시장이 반찬이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그리고 가난이 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가난이 교사라는 게 뭐죠? 시골에 아주 어려운 농사를 짓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정말 쌀 한 톨 아끼시는 것을 보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난 자식은요, 돈 한 푼 귀중한 걸 아는 거예요. 그냥 흥청망청 엉뚱한 데 막 쓰지고 엉뚱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삐딱하게 살아가질 않아요. 진지하게 살아갑니다. 삶을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가난이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한없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러면 딱 때리고 무슨 지혜야? 하나님 지혜 주세요. 너가 무슨 지혜를 구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 찬양 있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양 가사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엉뚱한 생각이 사라져요. 대신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니까 그 사람이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고 우리가 고달프고 힘들고 우리 안에 때로는 분노가 생기고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오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몰라서 내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보다도 훨씬 더 불행하고 훨씬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행복을 만끽하면서 섬기면서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때 우리가 피곤하다, 힘들다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기다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지치지 않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힘을 주세요.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입에서 수시로 나오는 말이에요. 피곤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어려워 죽겠어. 못 살겠어. 근데 그것은 어린 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에너지가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땡볕에 나가서 그렇게 뛰어놀고 얼굴이 새빨겠는데도 지치질 않아요. 더 놀겠대요. 근데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초저녁에 가보면 뻗어 있어. 왜 그렇죠? 소년이라도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저녁부터 그냥 뻗어요. 뻗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장정은 어떻습니까? 장정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간 청년들이 얼마나 팔팔합니까? 거기서 규칙적인 생활들 하죠. 아침마다 한겨울에도 우통 벗고 구보를 해요. 운동장을 몇 바퀴를 돌아요. 막 그 군가 부르면 사나이로 태어나서 막 하면서 막 악악악 소리 지르면서 연병장을 도는 걸 보면 막 힘이 막 넘쳐나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아마 다 그 당시에는, 그때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강건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군장 메고 40km를 행군을 하고 나면요, 완전히 녹초가 돼 쓰러져요. 저 40km 행군하고 나서 텐트를 쳐야 되는데 뻗어가지고 손발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빠져가지고.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피곤한 자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우러를 앙자, 바라볼 망자입니다.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지쳐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주님 바라보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면은 실망하게 돼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 사람을 기대하고 따라가면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쓴맛을 보고 피멍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껄떡대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면은 결국 실망하게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추스려서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람한테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을 찾아가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 사람 찾아갈까 저 사람 찾아갈까,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마음을 추스려서 시선을 모아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갈 분,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시선 처리를 잘해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이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는 것을 보면요, 독수리가 둥지를 어디에 틀죠? 평지에다 틉니까? 절벽에다 둥지를 틉니다. 절벽 사이에 바위 틈에다가 독수리가 둥지를 터요. 까마득하게 높은 절벽에다가 둥지를 틀고 이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나면은 어미 독수리는 독수리 둥지를 흐트러 버리고 그 독수리 새끼에 궁뎅이를 발로 뻥 차가지고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은 새끼는 어떻게 되죠? 그때 그냥 그 절벽에서 천길만길로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냥 죽겠다고 그냥 막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죽을 똥살똥 막 파닥거리면서 막 떨어지는 가운데 어깨 축지에 힘이 붙고 날기 시작해요. 하늘을 향해,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요,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질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은 결혼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끊이질 않아요. 남들은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인생이 꼬였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천길만길 낭떠러져서 궁뎅이를 차버리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은 아찔하고 섬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찌질하고 유약하게 양육하신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나의 궁뎅이를 차버렸구나, 날개짓을 하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서러워 가서 기도하고 너무나 억울해서 기도하고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병아리처럼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끼 독수리처럼 키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엉덩이를 걷어차서 여러분이 그냥 천길만길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근육이 생기고 날개짓을 시작하게 되고 여러분 바람을 치고 올라가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러워서라도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분해서라도 답답해서라도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독수리를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요, 독수리가 계속 날개짓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속 날개치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기류를 타고 가요.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날아갑니다. 바람이 없이 독수리가 그렇게 높이 못 올라가요. 그렇게 멀리 못 가요. 그렇게 빠르게 못 날아갑니다. 그러면 독수리에게 바람이 불어와야지 바람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나는 진짜 못 살겠다,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벽을 느끼고 사람 만나는 것이 끔찍하고 일하는 것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 내가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독수리가 더 이상 날개짓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지쳐서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지쳐서 더 이상 날개짓을 못할 때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서 높이 날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짓처럼 날아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뛰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껴요.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해도 피곤하지 않고 순풍에 돛을 단 것 같고
독수리가 날개쳐 바람을 타고 가는 것처럼 거침없이 막힘없이 힘차게 비상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의 시대를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감당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만성 피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내 기도는 주께 상달되고 내 송사를 기억하고 너의 길을 아시고 정금같이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